드디어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전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또 한 주간 그냥 가슴 뻥 뚫리도록 편히 쉬고 잘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배웠던 하이라이트 교회가 있었죠?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교회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날은 무슨 교회냐면 사실은 이름교회, 안식할 초석교회가 맞는 거고, 광야교회, 장막교회, 성전교회,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안식할 초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있는 교회, 이름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안에 초소를 만드셨냐면 바로 제자들 안에 자신의 초소를 만드셨고, 제자들의 내면 안에 자신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름교회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과 이름교회가 된 사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참 오늘 이 본문은 저도 이걸 몇 년 전에 제가 알았죠. 그래서 참 진짜 깜짝 놀랐던 그 본문인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화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 임한다, 복음을 영접하면 성령 임한다, 이게 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전하고요, 예수의 이름까지 정확히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예수의 이름 정확히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성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복음, 또 이제 간닥의 내시를 보면서 복음 없는 예배, 그래서 오늘 복음 없는 예배와 그리고 성령 없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 복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이름도 있고 성령도 있는 두 명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교하는 것들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왜 성령은 한 사람도 내리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서로 앙숙 관계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책임자가 와야 됐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중간에 일어났냐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이제 1절에 보면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드디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8장에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막 알려주고 싶어서 진짜 그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결국 교회에 돌아오는 거는 큰 박해고요.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사울이 교회를 아예 잔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자,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이 흩어진다는 원어는 제가 씨를 뿌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멸할 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여기서 남아있고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마치 뭐를 연상해요? 민들레가 바람에 날리는데 민들레가 뿌리째 뽑혀서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민들레 모체는 뿌리와 모체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왜 안 도망갔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도들은 안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잡아가도 경험이 있어요. 옥에다 가뒀는데 옥이 막 열리고 막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사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뭐 교회를 잔멸한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죽고 뭐 이러지 않는데 지금 마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에디오피아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간다게하고 서로 이제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도 안 간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아주 심히 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또 한 가지 찾아낸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그 날에라고 하는 인자의 날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들에게 미리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붕에서 밑에 뭐 가지러 내려가지 마. 그리고 밭에 있다가 집으로 다시 세간살이 가지 마. 그리고 맷돌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맞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말도 못하는 재산을 자기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순결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 드디어 파가 생겼죠.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파가 생겨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정말 세상이 되어버리고 사도는 말씀 놔버리고 구제에 빠져있고 그리고 스데반은 밖에 나가서 논쟁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워질 때 그때 순결성이 좀 잃어버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돼버리니까 이 유대의 기독교가 정말 흐려져서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막 들어올 때 대형 교회를 이루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깨끗하게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싹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흩을 때가 뭐냐면 바로 어마어마한 박해인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먼저 가르침을 받았던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 예언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야 예루살렘에 이런 큰 인자의 날이 임할 거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이 머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멸망 속에는 바로 이들이 당할 큰 박해의 가르침도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것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런 걸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박해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박해는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타협하고 배신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겠죠. 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아, 나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지 않아요. 옥에 갇히지 않아요.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얘는요, 뭐 파워하우스도 별로 안 나오고, 얘는 상번제도 안 하는 애고, 그냥 얘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얘는 잘 모르는 애들. 그 너네들은 안 데리고 가. 그런 애들은. 그리고 그렇게 딱 들어오면은 나 안 믿어요. 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럼 넌 있어. 넌 우리가 소문 다 정보 다 가지고 있어. 따라와. 중국의 공안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정보를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 박아가겠죠. 그래서 인자의 날에 대한 멸망 예언이 바로 있기도 전에 예루살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지금 큰 박해가 그들에게는 인자의 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날 전에 박해의 날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아이러니하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잖아요. 사울은요. 그죠? 살인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이 인물의 캐릭터는 너무너무 나중에 사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는 진짜 예수님의 지혜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율법의 열심으로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잔멸하고 막 그 죽이는 바람에 생명을 건져준 거예요. 그 사울의 이 핍박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어요. 다 튀었거든요. 그죠? 다 튀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정착지가 저 갑바도기야. 그죠? 흩어진 12지파들이 그냥 다 소아시아로 들어가고 다 터지고 다 숨겨져 가지고요. 이제 여기로 그 잔혹한 핍박인데 다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쪽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변화되기 전에도 사람 목숨 살린 사람이고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말씀으로 사람 영혼을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사울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살렸네. 그죠? 아마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물론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시라고요. 변화 안 된 이 교회 핍박하는 이 살인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얘는 죽였는데, 얘는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그 멸망에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건져주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오히려 지가 죽는. 요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셨고, 나중에 이곳에 믿고 있는 사람들은 씨앗으로 밖으로 나가야지 이곳에 계속 죽치고 있으면 나중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흩을 때는 언제 흩어요? 꽂힐 때는 흩지 않습니다. 꽃이 다 지고 뭐가 맺었을 때? 씨앗이 맺었을 때 그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은
적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정도가 됐죠. 그 예가 누구냐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전도를 했죠. 그에게는요, 능력과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언할 만한 씨앗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기에 마침 뭐와 맞물려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순결성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때 주님은 다 솥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흩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긴 믿는데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남아있었겠죠. 나 율법 지켜? 그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그죠? 사울이 핍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예루살렘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율법에 열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것이 수만 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씨앗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근데 핍박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올 때 여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수만 명이야. 머리 깎어. 결례를 행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래서 순수한 오리지널 순도가 100%인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흩어질 때 이 빌립이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지, 이거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 안수 받았던 집사 빌립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사도를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건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핍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뭐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음. 말씀인데 어떤 말씀? 한정적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있고 예수의 이름도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자, 전파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항상 나타나는 게 있죠? 표적이 함께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뭐가 같이 나타나요? 표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따랐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랬죠. 복음 전했는데 그 말을 따랐는데 믿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믿었으니 다 뭐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마술사도 정말 놀라워서 마술사가 마술을 벌이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막 놀라면서 마술사도 다 빌립을 따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교회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이 소식을 듣고, 자,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본국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자, 이 어감을 보십시오. 무슨 사마리아와 무슨 뭐 이렇게 관계를 잘 하려고 파송한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과 좀 유대 관계를 좀 맺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뉘앙스예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아,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2명의 사도를 파송하는 거지 관계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 해석을 이렇게 식으로 하면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정확히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 봐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뭐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애초부터 야, 저기 성령 안 왔어. 저 누가 전도했대? 빌립이 전도했다는데 야, 우리가 가야 되겠네. 아니요, 저기 뭐 역사가 나타나고 뭐 믿고 마술사도 막 돌아오고 그랬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빨리 가. 빨리 가. 그럼 복음 전도자가 들어가고 70인 전도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따라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추수꾼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복음 속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이 70인 전도들에게는 누구를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전도하시는 분들 본인이 추수꾼이 아니라는 거 몰라. 그냥 복음만 아니까 복음 전하고. 그 빌립은 왜 이런 조치를 안 하죠? 빌립이 이렇게 빨리 사람 보내서 여기 예수 영접했어요. 빨리 사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빌립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파송을 합니까? 사도들이 2명의 사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뭐라고 지금 학습되어 있냐면 복음을 전했어? 예수를 믿었어? 야, 이거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성령이 자동으로 임한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은 정확하게 이 관계를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전도를 했고 그걸 믿고 세례를 받아도 표적과 능력이 성령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이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성령은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모델로 삼고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 바로 초대교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께서 말씀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어디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파송하고 바로 오자마자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를 해요. 왜?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전해도 단 한 명에도 성령은 내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의 고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그러면 성령님은 뭐 자동으로 예수 믿었어. 성령님은 자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와서 안수를 해야 성령이 옵니까?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과 빌립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누구한테 배웠죠? 사도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봐서 직접 배운 사람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사도가 이해한 것만큼, 사도 안에 채워진 것만큼 여러분, 이 빌립이 그렇게 채워졌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빌립은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거 아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 안에 푹 잠겨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 건 제일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뭐예요? 그 성령의 표적이 일어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니까 거기에 막 다 놀라는 거고요. 전도자들도 그거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높이 올라가요.
그거는요, 초등학교 과목이에요. 초등학교 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예수의 아직도 예자도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그냥 능력 나타나고 좀 그러면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돌아다니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목사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대형 교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그 기도 한번 받으려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줄을 서고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안수함에 이렇게 빌립은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재미나이가 재밌게 그려준 거예요. 네, 막 성경이 막 뿜뿜 오죠? 네. 자,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이 마술사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는요, 그동안 정말 놀라운 일로 사람들을 굉장히 놀래켰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술사는 특징이 뭐냐면 오로지 능력. 그래서 사람 뭐 하게 하는 거야? 놀래키는 거. 그래서 오늘날 마술사 목사들이 이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하고 어떤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한테 오냐면 사단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술.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놀래서 어떻게 해요? 그 표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따라야 안 따라요? 그 사람을 따라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건 이 오랫동안 마술에 놀랬기 때문에 그들은 마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자, 마술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마술로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갑자기 빌립이 와서 표적과 막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자기 마술은 이 잽도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냥 이렇게 뱀 생기게 하고, 이렇게 몸 떨리게 하고, 그죠? 막 뒤로 이렇게 꺾어놓고 이런 건 잘하거든. 그죠? 오늘날도 신사도나, 저 일산에 가면 그 목사님 있어요. 사람들 막 기도하면요, 목 뒤로 꺾어야 돼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신기하게, 아니, 그냥 좋게 고쳐주시면 되지. 이러고 있고요. 좀비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강대상에다 세워놓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시 효과야, 이게. 봐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뜻인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귀신이 나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이러니까, 이 몸 꺾어, 이거 하고, 이 비교가 안 되지? 신기한 마술이로다. 이 마술을 배우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떤 또 증세가 일어났나 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걸 좀 나한테 내가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것도 그 내면을 보고 선택을 하셨어. 그래 끊임없이 못 믿다가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못 믿다가 가르치시고 못 믿고 계속 못 믿다가 마침내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가르침.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요. 이건 한두 개 이건 알아야 될 것만 갖다 놓은 거야. 그 수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서 완전히 예수에 푹 잠겨져 있는데 이걸 돈 가지고 돈 줄 테니까 여러분 두로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왜 무지막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로가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건 돈이잖아요. 그 돈이 많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돈을 줘서 능력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봐요. 제가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들 돈을 받아서 병을 고친다? 그럼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위해서 누가 일하는 거야?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돈의 이 주종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야? 돈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돈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뭘 산다? 사역을 하는데 돈 받고 뭘 한다? 너의 하나님은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돈 밑에다가 깔아놨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선물을, 자, 선물이라 그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 보니까 그러면 성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죠? 그 성령을 딱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공식적인 인증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뭐가 내리지 않았어? 그러면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잘 들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 그가 했던 행적, 표적, 그리고 가르쳤던 전도, 하나님 나라, 정말 정확한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네 내면에 있어. 그죠? 왜 예수의 이름인 줄 알아?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있네. 무효라는 거예요. 빌립이 한 모든 짓은 무효예요. 누가 반드시 와야 돼요? 사도가 반드시 와서 그가 해놓은 것들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자, 준비가 됐잖아요. 안수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서야 유의미 있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뒤에 보면요, 계속 돌아다녀요. 또 아소다에 가서 또 계속 돌아다녀요. 내시도 만나요. 간닥에 내시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 세리는요, 빌립과 다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맑은 시냇물을 밟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필요하는데, 어떤 돌다리가 필요하냐면 물에 좀 잠겨있는 디딤돌이 필요하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디딤돌에 잠겨져 있는, 그 물에 잠겨져 있는 디딤돌을 밟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이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물에 잠기지 않는 디딤돌이 물 바깥으로 올라 있으면 그걸 밟고 건넌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발목에는 물이 적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딤돌이긴 한데 어떤 디딤돌이에요? 물에 잠기지 않는 디딤돌인 거고,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입니까? 물에, 그 맑은 물에, 그 맑은 물은 성경입니다. 그 맑은 물에 잠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밟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발목까지 물이 잠겨져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왜 사도가 와야 되는지? 여러분, 사도의 삶과 사도가 예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빌립이 예수를 아는 것은 달라요. 120명의 문도 안에 여러분 빌립이 있었을까요? 120문도 안에 여러분 스데반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자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를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얘기를 하셔도 제가 얘기해 준 거 가지고 믿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한 만큼 이해하세요? 제가 이해한 만큼 저는 여러분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아이고 이 양반 아직 멀었네.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한참 가셔야 되겠네. 그죠? 이게 이렇게 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직접 깨닫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본 사람하고 본 사람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는 믿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려면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도 그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로가 왜 심판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예루살렘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서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그거 뭐 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녹 하나만 발견하면 이방인들의 녹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술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죠? 이 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도와 마술사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고 빌립과 사도를 지금 정확하게 서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가 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자들은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근데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빌립인 걸 몰라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정말 사도처럼 예수에 푹 잠겨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 설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잠겨요? 하루 365일 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늘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마음을 말씀과 동일하게 만들고 그런 삶을 계속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디딤돌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 돌이 뭐예요? 그냥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져야 기도를 했을 때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그냥 뭐 표적행하고 귀식행하고 뭐 능력행하고 이런 거는요 예수 진짜 조금만 배우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은 예수에 깊이 잠기는 사람밖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성령이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금요철회 때 여러분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성령을 받은 줄 알거든. 그리고 말이 입버릇 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묵상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냐? 응? 아니 맨날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아니 맨날 그렇게 속에 미움도 많고 싸움도 맨날 싸우고 살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너한테 말씀을 하셔? 그죠? 말 안 맞는 자기의 생각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술사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마술사하고 차이점과 사도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녹이 없었어요. 사도들에게는 자기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녹이 없었다니까? 주께 기도해. 주권이 다 누구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수를 해도 성령이 오셔도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술사들은 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내가 이거 해줄게. 사도들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주는 자가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뭐야? 누구든지 안수하면 돈을 줄 테니까.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너 기도해. 너 이거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 주님께서 혹 사해 주실지 몰라. 지금 돈 들고 와 있잖아요. 지금 마술사 시몬에게 돈이 있잖아요. 돈 들고 왔잖아요. 돈 들고 왔는데 지금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약함을 회개해라. 지금 마술사가 돈 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왔을까요? 근데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약함을 회개해라. 회개해도 혹 주님께서 사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겐 이런 녹이 없었습니다. 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자, 세례 믿을만해요? 자, 예수 믿어요? 믿을만해요? 사마리아인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한 명도 성령은 내리지 않고, 빌립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한 명도 성령은 내리지가 않고, 믿을만해요? 이 마술사는 자기의 마술을 버리고 이 빌립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이 빌립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마술사가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복음이면 됩니까? 어떻게 복음이면 됩니까? 사마리아를 보시고 빌립을 보시고 어떻게 세례면 됩니까? 이 마술사를 보시고. 제가 제목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령 없는 복음. 자, 이제 더 심각하게 복음 없는 예배도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 없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없는 예배도. 어떻게 복음이 없는데 예배가 가능합니까? 예배가 가능합니다. 복음이 없는데 예배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없는데 성경 읽기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자, 두 사도가 그럼 봐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이 사람들의 증언은 어떤 증언이냐? 빌립의 증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내가 늘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죠? 자, 하는 내용을 보지 말고 하는 내용이 맞으려면 그 말하는 사람도 맞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럼 늑대들이 좋은 말 하지 늑대들이 나쁜 말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유와 말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일치해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지요. 뭐에 속아요? 그가 하는 말에 속아요. 그가 하는 설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너무 경건하잖아요. 너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뭘 보죠? 그게 어떤 구멍에서 나왔는지를 보시죠. 그 사람을 영분별을 해버리시죠. 내가 선택한 내 제자인지, 그리고 네가 진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는지, 어? 옆에서 책 읽고 얘기한 건지, 팀 켈러 가지고 얘기한 건지, 네가 어떤 과정에서 이게 들은 내용인지, 하늘의 음성을 네가 들은 건지, 아니면 책을 읽은 건지, 내가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주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얘기를 해도 듣는 이로서는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떠드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 떠들죠. 배운 사람은 그걸 들어보면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배우기 전까지는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몰라요. 틀린 얘기를 무덤에 갈 때까지 하시게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까지 가르쳐 주신 것밖에는 몰라요. 내가 뭘 앞으로 더 알아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뭐를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네. 아까는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긴 누가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 이제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들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고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죠. 전도는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대로 되려면 제자가 전도해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죠? 제자들 보고, 그래서 제자 만들어 놓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서 증언하고 믿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지도자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또. 자, 이 폼이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하고,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 성경적인 근거야. 사도행전 8장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배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몰라요? 우리가 신대원 어떻게 다니는지? 커리큘럼 다 뽑아줄까? 우리가 언제 신대원에서 예수를 배웠냐고? 어떤 교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웠어요? 우린 예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을 배웠지, 우리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사로 살다가, 저는 12년 전에 성경을 직접 열고, 제가 거기서부터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12년째 예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 예전에는 제 과거 설교 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저 이런 설교 안 했어요. 저는 예수를 가르칠 수 없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인생 망하게 하시고 제가 성경을 열고 그렇게 차근차근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셨고 끊임없이 파네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점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 물에 잠겨 있는 그 디딤돌을 밟고 건너가라.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자, 보세요.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또 빌립을 또 성령이 또 이끌어가요.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에디오피아 사람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보세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예배는 뭡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읽었냐면 이사야 글을 읽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성경 읽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짜맞춘다면 복음 듣고 정확하게 성경 받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그죠? 이게 순서잖아요. 이게 다 맞아야 돼. 복음, 성령, 그리고 성경.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게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자, 이사야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네 이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다기가 너무너무 진짜 정확한 말을 해주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 누구야? 지도자? 지도자가 여기 나와. 지도자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깨닫겠느냐? 여러분하고 똑같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왜 같은 재앙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잖아. 그걸 몰라? 그거 좀 농 얘기하는 거 몰라? 그거를? 두루 심판을 왜 이렇게 길어? 봐도 지도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는? 그때가 제주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야 내가. 나 일주일 더 있고 싶었어 진짜. 야,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스되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이거 우리 들으면 바로 알잖아요. 털 깎는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이걸 모르는데 놀라지 마. 예배를 드려. 예수님 모르는데 성경 읽어도,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은 알겠죠? 그죠? 예수님도 알고 성경 있잖아.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냐고. 지극히 작은 게 뭔지 알아? 청지기뷰가 뭔지 아냐고. 그죠? 그 뜻이 그 뜻 같지? 네, 그 뜻이 아닌 걸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여기서 누굽니까? 그러면 앞에 나와 있던 사도들이 아닙니까? 사도들은요, 깊이 잠긴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 주신 분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요, 변화돼가지고 신광채가 막 일어나고요, 난리가 나요. 그죠? 안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 오랫동안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보여주고 또 들렸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까지 봤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까지 다 봐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 딱 주고 땅끝 내 증인데 네가 할 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사고 팔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내 증인데. 그래서 네시가 빌립에 말하되 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게 이사야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 자기가 이렇게 죽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차 저차 저차 해서 이렇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교회가 쳐들게 이렇게 빠바빵 설명 쫙 하니까 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쭉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드디어 이해한 거죠.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결격사유가 있느냐? 자, 빨리 세례 받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세례를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계속 가르칠 수 없겠죠? 그러나 다시는 만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신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밖에 모르면. 그죠? 그래서 그 뒤따라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마태가 들어갑니다. 마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바돌로메인가요? 예. 그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추수꾼 역할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빌립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준비해. 그죠? 그 역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가요? 또 열심히 뭐 하러 다녀요? 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 사진을 더 찍어야 되는데 왜 사진을 꼭 이렇게 빼먹죠 저는? 자, 자 여러분 이게 58페이지,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보세요. 그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제 카톡에다 빵 올리면 여러분 이제 그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까똑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그죠? 까똑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자, 이거 제가 한번 그러면 사마리아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생각에 사마리아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이건가? 네. 사마리아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사마리아인은 구체이고 정확한 예수를 믿었어도 뭘 못 받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간닥의 내시는 복음도 믿지 않았는데 그 멀리서 와서 뭐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 교회 모습. 자, 빌립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도 그 말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성령이 단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맞죠? 오늘날의 빌립 사역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정말 교회를 하려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려면 사역자가 먼저 신학교 졸업하고 뭐 해야 돼요? 예수께 배워야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러면 뭐 다 성령이 왔어? 응? 안 왔네 여기. 사도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가르쳐서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하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아유 여기 끊겼네. 그래서 여러분은 안 돼.
내가 이거 사진 찍어주지 않으면 안 돼. 네, 읽어줄게요. 사마리아인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빌립은 추수 일꾼을 초청해야 하고 간닥의 내시는 복음 영접하고 예배드리면서 추수 일꾼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곳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지런히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진짜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알곡들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죠. 요게 각 위치들이 서로 해야 할 일 마지막 정리, 최종 정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빌립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사도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잘 듣고 밟으시면 그 외치는 소리는 물에 잠긴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증, 성령이 임하시는 확증, 구원이 확실하게 약속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 잘 들으시고 그 발목에 잘 잠기도록 잘 밟고 그 맑은 시내를 건너가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빌립 같은 사역자도 있고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 같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성도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간닥의 내시 같은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정확한 복음 듣고 말씀 배워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그 소리를 잘 들으시고 잘 믿고 우리가 빌립과 같은 그런 정말 충만한 그 전해주는 소리로 내 자신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는 이런 성령 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새신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모르고 계속 성경만 듣고 계속 성경만 설교만 듣고 유튜브에 설교만 듣고 있는 사람, 그런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발을 디디셔서 건너가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는 소리를 잘 듣고 밟으라는 곳에 정확히 밟고 건너가면 우리의 발목이 그 맑은 시내에 잠겨요. 더러운 발이 씻어져요.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8장에 정확하게 오늘날의 교회를 모양들을 다 보여줬어요.
성령 없는 복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복음 없는 예배, 오늘날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이 없는 그런 예배자가 너무 많고 복음이 없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고, 이토록 주님께서 왜 제자 훈련을 먼저 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어떤 도를 딛고 건너가야 하는지를 오늘 명백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 성령 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 외치는 소리 잘 밟고 건너가서 우리의 발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이 땅에도 귀한 주의 종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모두 다 성령 받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